여러분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어떠한 분위기가 느껴지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어둡고 혹은 또 두렵고 무섭고 황폐한 그러한 분위기가 느껴지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지난주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게 될 그때 누리게 될 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다면 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하죠.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번 주 본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되는 저주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5가지 혹은 6가지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될 때 나타날 결과들에 대해서도 한 5가지로 정리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받게 될 복이 5가지밖에 안 되나? 6가지밖에 안 되나?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겪게 되는 저주 또한 한 5가지로 끝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나타날 결과들을 한 5가지 내지 6가지로 정리하고 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는요,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즉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실 거야 라는 등의 어떤 조건절 혹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의 궁극적인 과정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복을 받느냐? 5가지 복을 받는다. 근데 그 5가지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전부가 아니라 그 5가지 복의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가? 라는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요. 오늘 함께 나눈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5가지로 정리해 주신 그 저주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확장할 수 있을까? 확장되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적용하는 그 삶의 적용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떠나시는 것 자체가 저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어떠한 이 저주의 메시지 혹은 징계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겪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의 모습 혹은 징계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그려지고 있느냐? 점차적으로 심화되는 단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시는 징계의 모습, 이어서 두 번째 말씀하신 징계의 모습이 확장되어 가고요. 두 번째 징계를 넘어서 세 번째 징계로 나가게 되면 더 큰 징계, 더 넓은 범위의 징계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느냐,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느냐 질문을 해보면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것에서 불순종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다양한 어떤 모습, 네 가지의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4절에도 한번 나타나고 15절에도 한번 나타나, 즉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다는,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이나 계명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순종은 단 한 번의 어떠한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태도가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러한 모습으로 갖추어져 가게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흘려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4절 15절은요, 네 겹의 조건절로 불순종의 진행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청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귀를 막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정확하게 들리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종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말 그대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까? 행동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도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배반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어떤 태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불순종하게 되고요.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악함의 끝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해도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쓰도록 여러분들께 권면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불순종의 단계, 다시 말하면 죄악의 단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요, 그 순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잘 믿다가 순식간에 하나님 나 하나님과 관계 끊겠습니다. 저 우상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서서히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마음 문을 열고 귀를 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시작이다라는 사실을요.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이요. 결국에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첫 번째 단계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결국 끝까지 가면 어떻습니까? 사망의 길, 잘못된 길, 하나님과 어긋나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 마음의 문을 열고 너희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했는지와 상관없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의 양식이에요. 먹지 않는 순간 우리는 쇠퇴하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이루어 놓았던 어떠한 신앙생활의 수준들 혹은 내가 갖게 된 어떤 직분들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은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양식을 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어떤 높은 수준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의 양식이 끊어지게 되면 반드시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때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징계의 단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앙입니다. 16절 말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와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처럼 행할 것이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행하신다라는 겁니까? 놀라운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이. 근데 이 놀라운 재앙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그 재앙이 너무 크다 혹은 강렬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앙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갑작스러운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징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수고의 결과조차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라고 16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노력은 결국 열매 없는 수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 단계의 징계를 내리신다면 두 번째 단계의 징계는 무엇이냐? 18절부터 20절 말씀으로 교만을 꺾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집니다.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요 조금 더 쉽게 바꾸면 뭡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면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갑작스러운 재앙이 내 인생에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떤 재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의 재앙이 또 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비해서 7배나 강한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려 그들의 죄를 확실하게 응징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7배나 강한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요. 처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보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다시 겸손한 태도로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강한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설프게 훈육하는 것.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아예 훈육을 안 하면 안 할 거지 어설프게 훈육하는 거, 어설프게 뭐 매를 든다든지 어설프게 교육을 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훈육은요. 강하고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자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징계는 즉시 행동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건을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무엇이 되냐면 아이 마음에 분노가 생기게 되고요. 잘못된 행동은 그대로 이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내는 것. 서서히 그 훈육의 강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따끔하게 혼내는 것. 부모 마음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이 아이를 훈육한다는 게. 그러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교육할 때, 동물들을 훈련할 때도 그런 임상 실험들이 다 진행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자극 이상이 되지 않으면요. 행동이 교정되지 않는다라는. 내가 참을 만한 어떤 고통이 있다면 그냥 내가 그것을 참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 하나님의 처벌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 이거 잘못했지? 혼나야 돼. 이것이 아니라 너희 그거 잘못된 길로 계속하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 구원의 모든 수고가, 구원의 모든 영광이, 구원의 모든 은혜가 다 헛된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땅을 롯과 같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공급이 멈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뭄이 들거나 자연재해가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그 겸손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재앙은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나운 짐승들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 중에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샬롬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시는 복이에요. 샬롬의 은혜. 그 중에서 사나운 짐승을 너희가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서 내가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복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순종하게 될 때 그 샬롬의 은혜가 거두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해를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질 때 재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계셨는데 그 보호막으로 감싸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런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 겪게 될 재앙이 21절과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재앙은요. 단순한 한 개인의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흔들리게 만드는 재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녀들과 가축들도 해를 입게 되고 그들의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가축들의 수요가 줄어들면 무엇입니까? 내 재산이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 사라진다라는 것이고요. 자녀들의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인구 혹은 세력, 그들의 힘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사람에게까지 내려온다라는 것은 짐승들이 자연스러운 야생, 그곳을 떠나서 사람들과 가축을 공격하러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 그 짐승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자연 속에 그 땅들이 황폐해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종종 야생 멧돼지가 이제 민가로 내려와서 막 밭을 파헤치고 뭐 그 재물을 손괴하고 그런 일들이 있듯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들이 사람들의 거처까지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때 나 한 사람의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그 나라 전체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함께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대하여서 대항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깊은 징계로 넘어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3절 본문 마지막 절까지는요.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심판의 마지막 단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의 그 징계는요. 가장 두려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떠나심은요. 어떠한 재앙보다도 큰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자리 가운데는 황폐함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그 하나님이 떠나신 빈자리에는 누가 들어오게 되느냐? 여러 원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요 6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이 말씀 곧 바꿔 얘기하면 뭐합니까? 너희가 내게로 꼭 돌아와야 한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너희가 나와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로써 외치고 계시는 것이요. 냉혈한 냉혹한 심판자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눈물로써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징계가 주어지는 것의 핵심은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순종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교만을 꺾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교만을 꺾을 것이다.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깨뜨리셔서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강조해야만 생존력이 높아진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돈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권력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징계와 저주와 처벌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쫓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그 샬롬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